복음으로 성숙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듯이 스데반 집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안타깝게 돌에 맞아 순교를 하시죠. 그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시작으로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예루살렘에만 머물지 않고 다 예루살렘 성 밖으로, 유다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의 12제자였던 빌립이었고, 이 빌립이 아무도 가지 않는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성, 사마리아 성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죠. 근데 가서 보니까 이미 그곳에는 누가 있었냐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 사람이 마술을 하고 거짓으로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을 미혹해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시몬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1절 말씀을 보시면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마술을 부려서 한마디로 거짓말을 한 거죠. 사마리아 사람들을 놀라게 하며 스스로 큰 인물인 체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지위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이야말로 이른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의 소유자이다 하고 말하면서 그를 따랐다. 그러니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거짓에 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다 속고 있었어요. 내려주세요. 한마디로 거짓 선지자였고 거짓 예언자였고 지금으로 치면 사이비 이단의 한 교주 정도는 되겠죠. 거짓으로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을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빌립은 그곳에 들어가서 거짓이 아닌 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예수님의 참된 진리와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들은 사마리아 성에 큰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예수님을 믿고 침례받는 은혜가 나타납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요, 시몬에 전하는 이 마술과 거짓에 다 속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에게 있었던 어둠은 다 사라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침례를 받고 예수님의 성도가 됩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우리가 12절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니. 기쁜 소식을 전하니. 이 12절 말씀 정말 짧고 간단한 문장이지만 저는 저 12절의 말씀 가운데 복음의 위대한 원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내려줘 보세요. 복음은 누군가는 반드시 전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이 복음은 반드시 전해야 됩니다. 복음은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복음은 누가 선포하지 않으면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요,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느냐? 너무 당연한 말씀이잖아요.
전하지 않으면 믿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 복음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복음은 전했을 때, 누군가 한 명이라도 전했을 때 거기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사람을 살리는 진리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사마리아 성 사람들, 이방인들은 거짓만 들었습니다. 눈이 가려워졌어요. 영혼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대로 뒀다가는 그들은 다 거짓말에 다 사망의 길로 가게 됐습니다. 그럴 때 빌립 한 사람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참된 진리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은 거짓이란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게 됐고 침례를 받고 주님의 성도가 됩니다. 복음은 누군가는 반드시 전해야 됩니다. 전하는 사람이 있으면 듣는 사람은 꼭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믿음이 생기고 침례를 받고 구원의 열매는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강원도 홍천에서 13년 살면서 가장 많이 본 것이 홍천강입니다. 홍천강. 제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안 할 것처럼 보이지만 전 홍천강에서 낚시를 참 많이 했습니다. 한강에서는 낚시를 못하게 하더라고요. 홍천강을 보다가 서울에 와서 보니까 한강을 보니까요. 홍천강하고는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한강에 비하면 홍천강은 그냥 앞에 흐르는 개울이더라고요. 개울. 이 사이즈가 비교가 안 돼요. 제가 홍천강과 한강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강의 크기에 따라 강 주변에 사는 사람들의 사이즈도 다르구나.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홍천강의 이제 홍천읍에 홍천강물을 정화해서 이제 마시는 인구가 3만 4천 명입니다. 홍천강을 정화해서 그 물을 먹고 마시는 사람이 3만 4천 명. 그러면 서울 한강물을 정화해서 마시는 인구가 몇 명일까요? 경기도를 제외하고 서울 시내만 96만 명이랍니다. 거의 100만 명에 가깝죠. 서울 시내 인구만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홍천강 물을 마시는 사람은 3만 4천 명, 한강을 마시는 사람은 96만 명, 거의 100만 명에 가깝죠. 그러니까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그러나 강의 크기와는 상관없이 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강이 흐르는 곳에는요, 반드시 생명이 살고 생명체가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 강의 크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강물이 흐르는 곳에는 사람들이 모여서 삽니다. 사람도 살고 짐승도 살고 식물도 살아갑니다. 강물을 중심으로 생명이 살아간다는 것이죠. 복음이 꼭 강물과 같습니다. 복음은요, 거대하게 흐르는 강물이 돼야 됩니다. 멈추면 안 됩니다. 우물처럼 고이면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우물이 아니라 강물처럼 그것이 크든 작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은 강물처럼 계속 흘러야 됩니다. 그래서 강물처럼 계속 복음이 흐르고 흘러서 복음이 닿는 곳마다 믿는 자들이 나타나고 침례를 받고 구원의 열매, 구원의 역사는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작은 교회, 큰 교회 별로 의미가 없어요. 작은 교회에서도요, 복음이 증거되면 그것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 대형 교회에서도 참된 복음이 증거되면 대형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복음은 멈추는 것이 아니라 강물처럼 흘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하고 그 순교를 본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 초대 성도들은요,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우물처럼 자기들끼리 고이지 않았어요. 다 흩어졌습니다. 다 흩어졌어요. 사마리아로 가는 사람, 터키로 가는 사람, 시리아로 가는 사람, 다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한 사람이 다 강물이 돼서 가는 곳마다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생명수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이 빌립이었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거기에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믿음으로 침례를 받고 거짓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다시 생명으로 진리로 돌아오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 복음을 당연히 전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는 화가 됩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죠. 나에게 화가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바울에게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짓기 때문에 나에게 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내가 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된다 하면서 평생에 예수님을 믿고 한 곳에 머문 적이 없어요.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1장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보았을 때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교회에 파가 생겼어요. 분열이 생겼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사람 중심으로 파가 생겼고 분열이 일어났고 갈라졌던 것입니다. 그게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것을 알고 있던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내가 언제 당신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아볼로가, 베드로가 언제 당신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당신들을 위해 죽은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당신들이 침례를 받은 것, 바울의 이름으로 침례받지 않았습니다. 아볼로의 이름으로, 베드로의 이름으로 침례받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이 받은 침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버리고 바울과 아볼로와 베드로 중심으로 갈라지고 분열되고 하나가 되지 못합니까? 그게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이에요. 사람 중심으로 모이지 말고 예수님 중심으로 모이십시오. 그래서 1장 10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여러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부디 서로 갈라지지 말고 의견을 모아 한 마음 한 뜻으로 굳게 연합하십시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저거였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거 다 쓸모없는 것이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고 연합하십시오. 그게 바울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것을 집중하십시오라고 권면을 합니다. 이것이 1장 20절과 23절의 말씀이죠. 보여주시면 그렇다면 지혜 있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학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 시대의 철학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지혜를 어리석게 하지 않았습니까? 저 말씀이 뭐냐면 그 당시는 헬라 철학, 헬라 문화가 굉장히 융성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헬라 철학이 들어왔던 거예요.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사람의 지혜와 지식 가지고는, 철학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 구원도 받지 못한다. 이 사람의 작은 두뇌에 있는 이 작은 뇌, 이 한낱 미물에 불과한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21절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지혜로는 자기를 알지 못하게 하시고
오히려 그들의 눈이 어리석게 보이는 전도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을 구원하려 하셨습니다. 사람의 지혜와 지식, 철학으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오직 그들이 미련하게 생각하는 전도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방법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23절.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우리가 전할 것은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고 비난하고 별 이야기를 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이 미련한 전도,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는 이 방법밖에는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길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도 없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복음 전파에 집중하라 권면을 합니다. 사람 중심으로 나눠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에 집중하라. 세상 지식과 지혜와 철학에 빠지지 마라. 그것이 고린도 전서의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속이던 이 거짓 선지자, 이 시몬이 평생 거짓말을 하다가 빌립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듣게 됩니다. 참된 진리를 듣게 돼요. 그래서요, 이 빌립의 인생도요,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보시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니 남자나 여자나 다 그의 말을 듣고서 침례를 받았다. 시몬도 믿게 되었고 침례를 받은 뒤에 항상 빌립을 따라다녔는데 그는 빌립이 표정과 큰 행하는 것을 보면서 놀랐다. 자, 놔둬보세요. 다시 말씀 놔둬보세요. 빌립 한 사람이요, 거짓에 다 눈이 먼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한 사람이 복음을 전했더니, 그 기쁜 소식을 전했더니 남자나 여자나 지위가 낮거나 높거나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시몬도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게 됩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죠. 거짓은 진리의 말씀 앞에 내려주세요. 무너질 수밖에 없죠. 거짓이 뭐라고 진리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시몬도 진리의 말씀 앞에, 복음 앞에 완전히 무너지고 새 사람이 됐던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거짓에 사로잡힌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이비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귀신과 어둠의 영들에 붙잡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참된 자유를 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을 전하고 진리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의 거짓과 어둠에서 자유함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자에게는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임재하십니다. 사마리아 성에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다는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듣게 됩니다. 그랬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두 사람을 사마리아 성에 파송을 보냅니다.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14절과 17절 말씀을 보여주시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듣고서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로 보냈다. 사마리아 성에 막 기적이 일어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곳에 2명 베드로와 사도 요한을 보냈던 것입니다. 내려주세요. 그들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무슨 일을 했냐면 16절 말씀을 보시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았을 뿐이요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아직 성령이 내리지 않았던 것이었다.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됐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보니까 그 중에 한 명도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의 일을 위해서 성령의 임재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16절 말씀을 주목하길 원합니다. 16절. 다시 한번 16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사람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았을 뿐이요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아직 성령이 내리지 않았던 것이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성령의 임재와 충만은 다른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침례받는 것과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은 이건 정말 다른 문제입니다. 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도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침례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나 지금 우리와 상황은 똑같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성령을 받도록 기도를 하게 되죠. 15절 말씀. 두 사람은 내려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하려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다. 예수님 믿고 침례는 받았는데 성령의 충만이 없는 그들을 향해 성령의 임재를 기도했을 때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가 임했던 것이죠. 17절 말씀.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야 할 것은요, 우리가 성령의 임재와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침례 받아도요, 사마리아 성 사람이나 지금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이나 똑같습니다. 성령의 충만은 내가 기도하든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든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곳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는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고 침례 받았다고 성령 충만 받는 것 아닙니다. 저도 우리 뚝섬교회 성도님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우리 예수가족 캠프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의 충만이었잖아요. 성령 충만. 제가 금요일 날 저녁에 이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 성도님들 같이 성령 충만 받기를 말씀을 드렸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인지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설교 끝나는 예배 마지막 시간에 하는 축도 기도 가운데 항상 빠지지 않는 기도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충만을 제가 축도 시간에 꼭 기도합니다. 성령의 임재는 기도하는 곳에 기도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침례 받았다고 성령이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위해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전 9시 예배 때 이 말씀을 전하면서 특별히 교육부 전도사님들과 부장, 부감님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한테 당부를 드렸어요.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그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아이들에게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베드로와 요한의 역할을 해달라.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그런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같이 서로를 위해서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재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뚝섬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루살렘 교회는 사람을 보내는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사역을 했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라면 이 사역은 꼭 해야 됩니다. 우리 뚝섬교회가 지금까지 잘 해왔던 이 사역을 앞으로는 더 앞장서서 이 사역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14절 말씀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성에 이방인이 살고 있는 성에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던 겁니다. 사마리아 성에 부흥이 있었다, 부흥이 일어난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는요 지체하지 않았어요. 바로 두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것이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베드로, 요한이 가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했더니 그들이 모두 성령의 임재를 받고 예수님을 믿고 침례받는 것도 기적이지만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도 임재하셨던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한 곳에 사람을 보내는 사역, 이 사역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그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을 기도할 때 그곳에 성령의 열매는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사역이었고 우리 뚝섬교회가 이 예루살렘 교회의 사역을 본받아 더 많은 곳에 복음을 위해 많은 사람들을 보내는 사역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6월에 우리 뚝섬 전도단과 미국에서 한 15명의 대학생들이 와서 이 통수동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7월에는 우리가 영상에서 보았듯이 메도 하이츠인가요? 그 미국에 있는 남침내교 소속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35명이 와서 우리 유초동부와 같이 여름성경학교 영어 캠프를 했습니다. 이 사역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미국 남침내회는 우리 한국 침례교회 뿌리가 있는 곳이죠. 그 남침내회는 해외 선교회라고 IMB가 있습니다. 인터내셔널 미션 보드 해외 선교회에서 지금 150여 개국에 4,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4,000명 별것도 아니죠? 놀라질 않으시네요. 4,000명 단일 교단으로요 150개 국에 4,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해서 그 선교사의 생계를 다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게 남침례 교단이에요. 어마어마한 사역이죠. 그래서 나라에 파송한 그 선교사님들이 곳곳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복음이 필요한 곳에 미국에 있는 남침내교회 교인들을 연결해줘서 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사역들을 하게 됩니다. 정말 감사하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만나게 해주셔서 6월에도 7월에도 이런 사역을 같이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제가 몰랐는데 우리 한국에는 우리 서론 목사님이 지금 파송을 받아서 지금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서론 목사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냐면 미국에 이제 공부를 하러 유학을 가셨는데 자기는 이제 교수로 침례신학교에서 교수로 본인을 데려오라고 많이 이제 콜을 했는데 가지를 않고 교회에 개척을 합니다. 이민교회에서. 그런데 이민교회 개척을 하고 이민교회 성도님들이 350명이나 되는 대형 교회로 부흥을 시킨 거예요. 이민교회 350명 모이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한 3,500명 되는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0대에 그렇게 능력 있는 부흥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48세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여기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부르셨구나. 그래서 48세에 350명 대형 교회의 담임 목사를 사임을 하고요. 선교 훈련 2년을 받고 중국으로 가서 선교 사역을 하고 그 선교 사역을 마치고 한국에 들어오셔서 지금 한국에 유학 온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도를 하는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참 놀라운 일을 제가 이야기를 지난번에 들었어요. 딱 제 나이입니다. 제 나이. 38, 39. 저보고, 아니, 48, 49. 심정으로는 39, 38이지만, 딱 제 나이에 다 포기하고요. 중국으로 갔어요. 애들은 다 미국에 두고. 만약에 하나님이 저에게 지금 다 포기하고 한국에 놓고 중국 가서 복음 전해라.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주님, 저 말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필 저입니까? 저는 자신 없습니다. 근데 참 대단하시더라고요. 그 48에 아이들은 다 미국에 두고 사모님하고 중국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미국 남침내회가 이런 사역들을 하다 보니 세계 곳곳에 이런 놀라운 복음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교단이 우리 침례교단입니다. 참 자랑스럽죠. 그런데 한국교회는 잘 몰라요. 다른 나라, 다른 교회는 다 아는데 이상하게 우리 한국교회는 침례교단이 이런 사역을 하는지 잘 몰라요. 안타깝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던 것처럼 선교지에 사람을 보내서 그곳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쳤을 때 그곳에 성령의 역사, 복음의 역사,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사역을 우리 뚝섬교회가 지금까지 했던 것 이상으로 더 앞장서서 하길 원합니다. 우리 뚝섬교회가 여기 성수동에 어떻게 세워졌을까? 제가 정확하게 역사는 모르겠지만 제가 대략 들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60년 전에 미국의 흑인, 우리 남침례교 소속 흑인 교회 성도님들이 오셔서 그분들이 헌금을 해서 이 땅을 구입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맞는 역사죠? 네. 그래서 그 흑인 성도님들이 이 땅을 구입하고 그들의 기도와 또 그들의 열매가 지금까지 이곳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짓고 복음의 역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60년 전이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흑인 교회는요, 재정으로 그렇게 튼튼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들도 가난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도 부유하지 못했던 흑인 교회 성도님들이 60년 전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개발도상국 얼마나 가난했어요. 그래서 그 가난한 나라에 와서 자기들도 없는 형편에 헌금을 해서 아무 조건 없이 이 땅을 구입을 해주고 이곳에 교회를 세워서 지금까지 우리 뚝섬교회가 59년 우리 유종구 목사님과 유종수 목사님을 통해 이 복음의 사역이 아름답게 열매를 맺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서 보내지 않았다면, 남침내에서 그 흑인 교회 성도님들을 이곳에 보내지 않았다면 아마 이런 역사는 나타나지 않았을 겁니다. 교회는 보내는 사역을 해야 됩니다. 사람을 보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며 생명을 살리는 이 교회의 사역을 꼭 감당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 뚝섬교회가 이런 사역을 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충분히 하고도 남을 만한 힘과 능력, 그 믿음이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미 두 교회를 파송했잖아요. 양양교회와 양평교회. 두 교회가 아니라 이제 두 교회가 20교회가 되고 200교회가 돼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흑인 교회 성도님들이 가난한 우리 한국에 와서 교회를 지어준 것처럼 우리도 복음이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한 가난한 민족에 찾아가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주는 그런 교회의 역사, 복음의 역사, 성령의 열매가 우리 뚝섬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무엇보다 다음 세대의 부흥이 절실하게 필요한 교회입니다. 20대가 없어요. 20대, 30대가 없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정말 감사한 것은 유치부부터 유초동부, 학생부는 다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우리 뚝섬교회 유초동부가 100명이나 모였던 저력이 있는 교회잖아요. 그런데 지금 15명 또 안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우리 이번에 신탄진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됐던 목사님 이름이 누구시죠? 최병락 목사님이 최형락 목사님이 저를 잠깐 오셨더라고요. 대청부를 맡으셨는데 그때만 해도 40명, 50명 대학 청년부가 그렇게 모였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정말 이 다음 세대 부흥에 필요한 교회입니다. 허리가 없어요. 허리가.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려면 허리가 중요한데 허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확신합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찾아서 우리가 한다면 복음이 한 곳에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강물처럼 흐르고 흘려보낸다면 뚝섬교회의 다음 세대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부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사람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는 뚝섬교회에 가서 그들과 함께 복음을 전해라. 반드시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선교위원장님, 장로님에게 한 가지 제안을 드렸습니다. 장로님, 우리도 이제 나가는 사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머무는 사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들고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를 파송하지는 못할지라도 우리가 교회를 가서 개척교회를 가든 시골교회를 가든 어려운 형편에 있는 교회를 찾아가서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가서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나눠주는 사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명 바나바 사역. 바나바가 누구죠? 바울을 도와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라는 이름 자체가 격려하는 자, 위로하는 자입니다. 우리 뚝섬교회가 곳곳에 있는 작은 교회, 어려운 교회 그곳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같이 나누고 같이 위로하고 같이 격려했을 때 이렇게 작은 사역들을 같이 나눠갈 때 하나님은 우리 뚝섬교회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의 교회가 이 시대에 우리 뚝섬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에 더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사용하시듯 우리 이 성수동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이 성수동에 있는 우리 뚝섬교회를 가장 핫한 교회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거짓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거짓을 이야기해 본들 우리는 거짓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아닌 것과 복음인 것을 우리는 충분히 이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짓에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위에는 여전히 이 거짓으로 눈이 가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거짓에 자유함을 얻은 우리가 거짓에 눈이 가린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눈을 떠주고 그들에게 말씀으로 빛을 보여주는 사역에 집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전파하는 일 외에 우리 뚝섬교회에 더 무엇을 원하실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뚝섬교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하심이고 그 하나님의 뜻하심을 순종했을 때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와 부흥은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 25장 13절 말씀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추수를 하시는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냉수 같은 교회, 그 교회가 우리 뚝섬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성도가 우리 뚝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뚝섬교회와 성도님이 되셔 하나님 손에 귀하고 값지게 사용받는 우리 뚝섬교회와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